정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저희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오로지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04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204 주의 말.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갖고 집을 지을 가더라.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흙에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법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김영일 형제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50년 지기의 우리 친구들을 친구 삼아 주신 주님, 사순절 넷째 주를 지내며 주님을 사랑하는 신우들을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어 화목의 은혜를 베푸시니 제26회 동기의 중심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가지를 쭉쭉 뻗어나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강모임의 열매를 맺어주시니 저희 모두가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용사로 앞장서 나가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그 열매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의 열정이 사라졌다 해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더하사 주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가며 동교회에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섬기는 공동체의 본이 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제 우리들의 유익을 떠나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도자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유학생 선교회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신기현 목사와 동역자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우뚝 서가는 유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더하사 풍성하게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양떼를 먹이시는 친구 목회자들이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가르침에 그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 중에 있거나 건강의 회복 중에 있는 친구들, 그들의 쾌유를 비우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신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행 중에 있는 우리 백운기 회장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윤홍 목사님과 2부 순서의 은혜로운 영시 감상을 준비하신 김원준 교수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일세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동일 위에 타서 뿌리가 없어서 말랐고, 더러는 가지 위에 떨어짐에 가지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증언을 위해서 황인환 목사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상고할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진리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시간으로 주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비유는 사실은 여러분들 익히 아는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비유를 제대로 이해했는가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비유에 항상 있어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 비유가 시작이 이제 배 위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이걸 갖다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답니다. 뭐 중동이니까 이제 굉장히 조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배 위에서 한 20m 정도 떨어진 데서 한 15m 떨어져서 설교를 했더니 굉장히 멀리까지, 아마 이제 수면에 이게 소리가 반사되거나 해가지고 굉장히 멀리까지 가더랍니다, 말씀이. 오늘의 비유의 시작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있다. 아마도 바람이 이제 불고 있었겠죠. 자, 봐라. 저렇게 씨를 뿌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다가 씨를 따라 뿌린다고 해서 결실이 되느냐. 이렇게 비유가 시작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가라지 비유하고 딱 두 개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알레고리카라는 설명을 해주는데 은유법이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다? 그 씨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해석은 토양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게 씨에 대한 토양의 반응, 그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해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는 너무 쉽게 현대화를 시키는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할 때 특히 비유의 말씀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2000년이라는 시간을 올라가야 됩니다. 이 해석학적 작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대인이 다이렉트로 받아들이는 굉장히 그거는 위험해요. 그리고 이 알레고리카라는 비유라는 것은 항상 주제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이것이 이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단이 늘 말하는 게 성경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말끝마다 성경 하죠. 그리고 그것을 A는 B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알레고리카라는 비유를 쓰는데 굉장히 위험한 해석법입니다. 그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주제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보게 되면 10계명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제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부르는 걸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하늘인데 그래서 하늘나라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600여 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메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이후는 로마 제국의 아주 지독한 그런 계속되는 지배와 핍박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부터 성지를 회복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있는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통치하고 열방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굴복하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실현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세례요한이 얘기했을 적에 당시의 유대인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은 것이 사실은 굉장히 무르익어 있었어요. 이것이 율법 학자들도 그렇고 성경 해석하는 사람도 이제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 그것이 굉장히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은닉의 이유인데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감추십니다. 메시아를 계속 대신 인자 이런 표현을 쓰시죠. 예수의 메시아 은닉의 비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예수께서 메시아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에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복음서를 계속 깨뚫고 있는 것은 계속 내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러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파견됐는데 네가 누구냐? 정체가 뭐냐? 예수의 정체에 대한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의 열쇠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이것이 천국의 열쇠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께서는 자기를 감추세요. 메시아라는 말을 결코 안 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정체를 드러내시죠.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청결 같아서 이제는 비유를 쓰지 않으세요. 내가 강대 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사두개인하고 바리새가 딱 붙지 않습니까? 죽이자. 신성모독자자. 이렇게 되는 건데 빌라도 앞에서도 내가 누구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말씀하시죠. 그때는 자기를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3년 동안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메시아는 은닉되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께서 자기를 감추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쓰셨는데 비유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유의 목적은 첫째는 청중들이 사는 세계의 언어로서 천국을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당시의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것 평범한 것으로서 진리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비유는 자 꽃을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오늘은 씨 뿌리는 것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이후로도 제자들은 이 비유는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들에 어떤 꽃이 피어 있는 걸 봤는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화로도 저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아마 그 이후로도 공중에 나르는 새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비유의 목적이고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이것은 깊이 각인될 뿐 아니라 두고두고 그것이 회상이 됩니다. 더 깊은 은미로, 신앙이 깊어갈수록 더 깊은 은미로 인도해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비유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둘째는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신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을 직접적인 걸로 했을 때는 숱한 그런 반박과 그런 저항을 받게 되죠.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시고자 하셨다. 세 번째는 진리를 구체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리를 추상화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왜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을 택하셨고 히브리 언어를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추상성을 배제합니다. 굉장히 유태인들은 사실적이에요. 우리는 모호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리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 저 구름과 같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도 모르고 남들도 알아듣기 모호한 말들 뭐 그런 말들 굉장히 모호한 말들이죠. 우주는 두 개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막연한 얘기를 들을 때 그냥 고개를 끄덕여요. 그럼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들을 많은데 유태인들은 굉장히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것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생활을 떠나서 이해될 수 없으며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러나 이것이 체험적인 것만 강조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혀 그는 진리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긴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그는 넘어가기로 하고 천국의 비유는 또 한편으로는 저들에게는 가려져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비유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해요. 그것이 즉 심판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은 이미 천국이 이 세계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귀신 쫓아내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런 것은 어떤 이적입니다. 이것이 공간복음의 이적의 의미인데 공간복음에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적이 예수의 이적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약에 오늘도 만약에 어떤 끊지 못할 일이 없다 해가지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이적을 행한다면 어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창조 세계에 모든 법칙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믿어서 주변에 자꾸 10사람만 모이면 이 사람 빌딩에서 뛰어내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0사람이 야 넌 남하고 틀린 것 같아. 넌 뭔가 있어. 넌 남하고 달려. 너는 신성.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빌딩에서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 만유인력의 법칙에 적용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자연세계의 법칙을 거스릴 때는 어떤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간복음의 이적의 의미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 현 세계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현림하였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내가 누구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대답이 그것이 바로 천국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나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배척당하고 있다는 것이 천국의 현재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먼저 이제 이 씨를 뿌리는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그거는 씨를 뿌리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람이 좋은 날 이렇게 공중에 뿌리거나 아니면 뭐 나귀한테 이제 곡식 자루를 묶어가지고 나귀를 때리면 하루 종일 여기저기 뿌리고 다녀요. 이제 이 네 종류가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네 종류의 인간이 반응합니다. 첫째,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19절에서 그 뒤에 뭐 주님이 해석해 주시죠. 이거는 또 기니까 이거 읽어보시도록 하고, 그래서 C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로서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에 더하여서 아직 기록되지 않은 말씀, 예수의 복음에 대한 것이 C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천국이 도래했다는 그런 벅찬 내용으로 전파되고 있는 말씀이 이 시다는 것이에요. 여기 악한 자라는 것은 마가는 그 사탄이다라고 했고 누가는 마귀다라고 했어요. 이들의 역할은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으로 하여금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운 자라는 것은 아직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경청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로서 말씀에 대해 전혀 반응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청중들을 말해요. 이거 사실 신앙의 우리는 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교만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화된 신앙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심지가 굳지 못하고 철저히 경박한 마음의 상태예요. 철저히 경박하고 감정적인 마음의 청중을 말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듣는 순간 그것을 긍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은 신앙의 시련이 계속될 때, 신앙의 박해가 시작될 때 이 사람들은 인내로서 대처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돌밭이 더 빨리 싹이 터지지만은 태양빛에 바로 말라버리는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 내에서 보면 감정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더 신앙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보면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쉽게 반응하고 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수다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깊은 믿음의 소지가 아니다. 그리고 또 그 반응이 느린 사람들은 나는 참 당신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반응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깊은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인 신앙인데 이것은 지적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동의해요. 주님 말씀 이 좋은 말씀이다. 이 선하게 살고 그리고 희생 봉사와 사랑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좋은 얘기다. 그러나 문제에 봉착됐을 때는 쉽게 돌아서요. 이런 분들이 사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비난이 신랄하죠.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더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만 있는 제도가 6개월 이 학습 제도인데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 사람은 오늘 교회 와서 세례를 줬는데 다음 주에 안 나와서 가봤더니 절에 가서 앉아서 불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러나 무슬림 나라들, 파키스탄이나 무슨 그런 방글라데시 그런 나라 사람들은 교회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 있는 줄 알아요. 자기 가문에서 배척당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추방당하는 겁니다. 사형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만 이런 학습 제도가 있는데 기독교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종교일 뿐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해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실제이며 생활의 뿌리이며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말씀해주는 종교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 환난이나 핍박, 이거 환난이라는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에서 억압당하는 것이겠고 핍박이라는 여기서 특별히 종교상의 그런 박해를 말하고 있어요. 곧 넘어진다는 것은 죄에 빠지거나
배교하거나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 하는 것은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들에 의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방황하는 사람의 사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재리의 유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재리의 걱정이라는 것은 성경은 가난이 미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약을 보게 되면 사실 구약에 복받은 사람들은 다 장수했습니다. 다 부자들이에요. 그러나 자문이 아삽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얼마나 진솔한 고백입니까? 내가 부자라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까 두렵고 가난해서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자의 재물에 대한 사랑이 부자의 덫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쉽게 하고 영적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라면은 가난한 사람의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난한 자의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는 신앙의 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을 대해서 굉장히 제자들의 가난에 대한 걱정을 염려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말씀에 그런 부분이 많죠.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신다. 너희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은 가난한 거나 부자나 이것은 다 신앙의 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가시떨기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교회 가시떨기는 무엇일까? 첫째는 샤머니즘이겠죠.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샤머니즘은 무서운 것이 이론이 없어요. 이것은 어느 사이에 우리 속에 스며듭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도라는 게 굉장히 무속적인 신앙인데 불교를 잡아먹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보면 일본 불교죠. 이게 무교라는 것이 한국 사람은 철저하게 무교적이고 기복적인데 이게 어느 사이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제가 그때 교통사고 나고 회사에 이제 삼성물산 다닐 때인데 사표 던지고 좀쉴 때 신학대학원 같은 것이 1986년도인데 어떤 교수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조직신학 교수인데 한국교회는 이거 무교를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망칩니다. 이게. 그런 분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자들은 참 비겁해요. 보면 그때 86년도에 보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런 소리 잘못했다고 하면 교단에서는 뭐 쫓겨나는 거죠. 그게 언젠데 오늘 참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벌써 40년 전 아닙니까? 30년, 40년, 50년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다. 한국교회는 무당, 박수무당을 해야지 부흥이 된다. 이거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 속에 스며들어와서 무교는 대단히 재밌어요.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기독교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따분하고 힘든 재미없는 얘기예요. 무교는 굉장히 역동적인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막 신이 내리고 그냥 재밌지 않습니까? 북 같은 거 보면은. 샤머니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재하신가 초월하시는가? immanent God, transcendent, 초월. 하나님은 내재하시는가 초월하시는가가 굉장히 오랫동안의 신학적인 싸움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지나치게 하나님은 내재하신다는 걸로 가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뒹굴고 같이 내재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무속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내재하신다는 의미는 인간의 역사를 개입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거를 무슨 관음장신이나 귀신으로 생각해도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서 내재라는 의미를 하나님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들은 다 인격적인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라. 번역의 문제가 있어요. 받으라는 원뜻은 헬라의 뜻은 영접하라. 왕, 그것도 굉장히 높은 분을 영접하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왕을 영접하시 영접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물질로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주 제일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그것이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가 채워져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상한 마력적인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완전한 지배에서 감동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인격이 완전히 성령의 성품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사실 굉장히 사실은 오순절 신학의 문제예요. 오순절 신학이 지금은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터닝하고 있어요. 신학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처음에 유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교가 고려가 불교 기반에서 있는데 유교학자들한테 박살나지 않습니까? 정도전 같은 아주 그런 학자들한테 고려의 불교의 유명한 고성하고 둘이서 토론을 벌이지 않습니까? 고려가 무너져요. 불교의 건국이념에 무너져서 유교가 섭니다. 근데 조선의 말기에 유교가 아직까지도 건국이념으로 아직도 그런 잔재가 남아있는데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지성인들이 많았어요. 유교에 대해서 기독교의 희망을 걸어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여기 와서 그렇게 초기에 한국의 지성인들이 때 받아들여졌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유교 때문에. 일제 거기서 희망을 거는 겁니다. 기독교에. 기독교가 어떻게 무슨 희망을 줬습니까? 왜 사람들이 돌을 교회에 던지는가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벌써 대통령도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장로들 두 사람 장로를 대통령 시켜줬지 않습니까? 김창인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 제일 후회하는 게 김영삼 대통령 그 장로 만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중앙교회 김창인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사실은 그 사모님이 훌륭하시니 믿음이 없는 분 아닙니까? 그냥 정치적인 다 인물들 아닙니까? 어쨌든 한국교회는 무슨 비전을 줬냐는 겁니다. 타락한, 윤리적으로 타락한 걸 보여준 것밖에 더 있어요? 거기서 방언하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그런 걸 이제 그런 무리들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은 나는 그때 내 인격이 나는 성장했다고 생각 안 돼요. 그래서 이 샤머니즘이라는 거를 우리는 굉장히 이거는 좋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재. 인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과 스피릿이 영혼 같은 그래서 영혼을 구별하기 위해서 스피릿은 대문자로 써 있는데 인간의 스피릿은 하나님의 스피릿과 급이 달라요. 퀄리티가 다른 겁니다. 질이 달라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학에서 가장 최고의 것은 불가지론 아닙니까? 신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인간의 영을 인간밖에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는 이해 못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거룩한 영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기고한 높은 부분 우리는 그걸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 사이에 일어나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이에요. 육, 프레시. 이 번역도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의 번역에 문제가 있는데 육이라고 된 거 영어로 찾아서 다 sinful nature, 죄성을 가진 우리입니다. 무슨 우리 영혼은 깨끗하고 우리 몸은 더럽습니까? 그런 이원론은 말이죠.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헬레니즘의 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또 이 세계에 들어와요. 육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영혼이. 그러니까 그것에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육신은 더럽고 영혼은 거룩하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영혼이 내 정신이 죄를 범하지 우리 육신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몸이 영혼이 거하는 잠깐의 텐트다. 거하는 그런 저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 내재하신다. 내 삶을 지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배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국교회 가시들교는 무엇인가? 그 불교적 세계관이다는 겁니다. 굉장히 불교는 명상적이에요. 저는 불교에 대해서 한 가지 참 궁금한 것이 인간의 이 논리라는 것이, 로직이라는 것이 과연 진리를 추구할 만한 그런 도구가 되는지, 그렇게 완벽한 것인지, 그건 뭐 이렇게 우리 명상을 통해서 벽을 보면서 뭐 깊이 생각하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전제부터가 상당히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사실 불교, 이건 사실 뭐 석가모니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윤회한다.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정의라는 것을 정의할 때 죽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죽는 것이 죽음이에요. 인격적인 해체를 말하는 겁니다. 죽은 뒤에 개나 돼지로 태어나서 이제 전생을 모른다고 죽은 거지. 그게 무슨 그것이 그런 건 말할 수가 없어. 인격적인 죽음을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이전 설교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인격은 부활한 뒤에 우리 모습은 오늘 같지 않아요. 무슨 뭐 장님 그대로 장님으로 부활하고 흑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변화된 몸인데 우리 인격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님 얼마나 참 보고 싶고 참 힘들 때 도와주시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합니까? 그분은 우리 인격이 만날 거예요. 아마 눈물이 쏟아질 겁니다. 마침내 주님 만났군요 라고 할 겁니다. 뭐 죽은 뒤에 아무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만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분을 만날 겁니다. 아마 전도한 사람들은 천국에 만나서 당신 참 그때 고마웠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못되게 그런 사람도 만날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으로. 당신 그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미안했습니다. 사과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격으로서 우리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인의 이런 세계관이라는 걸 보게 되면 기독교는 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종말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에 대한 기독교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고대인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이 뭐 원불교나 그런 게 다 마찬가지 서클한다. 보면 라이온 킹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이교적인 그런 배경은 서클 오브 원, 서클한다, 우주는 서클한다, 이런 순환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사실은 뭐 봄이 왔네, 뭐 봄도 왔는데 내 잃어버린 청춘은 어디로 갔는가? 봄이 왔지만 작년에 왔던 봄은 아닙니다. 작년에 왔던 제비는 죽었어요. 작년에 피었던 진달래는 죽었어요. 태양은 다음날 보면 태양은 떴지만 어지러운 그 태양이 아닙니다. 가스를 잔뜩 태우고 작아진 태양이에요. 그렇게 원순환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그래서 우리가 저희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아직 93세신데 아직까지도 뭐 정신이 노래하시고 감사한 일입니다. 야, 내가 인생을 보니까 참 기차 같다. 기차 여행 같다. 그때 출발할 때는 아버지도 있었고 친척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는데 하나 둘씩 내리더니 이제는 나하고 친구 한 명하고 앉아있다. 그게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세요. 중증이었는데 그러나 어머니 우리 그 끝에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죽음의 끝에는 예수님이 우리 만나려고 거기서 나와 계실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독교인의 개념은 그와 같이 선의 개념이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교적 세계관. 우리가 흔히 불교적 세계관에 가서 야 삶은 뭐 공허하다. 이 기독교인이 할 말 아닙니다. 저도 그런 말이에요. 삶은 참 무상하다. 그게 기독교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데 그런 사상체계 전반이 지배받고 있어요. 어느새 우리 몸에 이것을 갈라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라내가? 말씀으로 갈라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저는 사실 이전에 그런 것들을 많이 따라다녔었어요. 저는 예수전도단 대학교 1학년 때는 예수전도단 모임도 갔었고 그러나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만 했던 어떤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분명히 제 신앙에 도움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궁극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음주의 신학, 개혁신학하고 오순절 신학하고 대화하자.
네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이게 무당들 그 분놀이 하는 대로 말이지 무슨 뭐 그렇게 갚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안 된다 이래. 그러나 대화하자. 이거 오순절의 성령 사건 그리고 성령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속담에 성령은 모래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얼마나 훌륭한 말이에요. 성령을 추적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 하고 있는 것도 성령에 대한 것인데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신비한 분이세요. 뭐 바람 소리가 나는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갔지? 예수님 비유에 니고데모와의 비유에 이 성령은 그렇게 그러나 자유로우신 분이다. 거룩하신 인격이다. 성령의 충만에 들어가게 되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거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교적인 또 그런 아까 이제 샤머니즘 불교적 유교적인 그런 세계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결혼하거나 무슨 뭐 패밀리가 이렇게 이제 뭐 좀 더 수준이 급이 높은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 급이 있어가지고 집사 장로보다 좀 높고 그 위에 있는 분은 목사님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유교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 그런 귀족적이고 계급적인 세계관이 있는데 이건 전혀 넌센스한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자는 사제계급을 부인한 겁니다. 기독교의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의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은 수평적인 직능적인 구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휘시키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언가? 교회는 수평이에요. 직능이 다를 뿐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 돈을 관리하는 집사, 행정을 치리하는 장로,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 내에서 공회를 할 적에는 공동회를 할 때 다 한 표예요. 목사도 한 표, 그 성도 들어온 사람도 등록한 교도 한 표입니다. 그 왜 그 교회를 해서 유교적인 계급관들 그는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시떨기들이다. 이제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어가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걸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한 진리에 서 있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요새 젊은 그런 목사들 보게 되면은 확실히 옛날보다는 그런 데 대한 어떤 지성적인 자각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여기 앉았지만은 우리가 참 지성입니다 라고 제가 오늘 좀 너무 거칠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지성입니다. 우리 최고의 지성이 아니냐 서울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맞아요. 최고의 지성이죠. 우리가 최고의 세상적인 지식이죠. 나는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은 무지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무슨 지성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지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필그림 그 뭐죠? 존 버년의 철로역정 말이죠. 그 기독교인의 필독색 존 버년도 상당히 이분 뭐 배운 게 없는 분입니다. 감옥에서 쓴 건데 철로역정이라는 건 기독교인의 필독서고 우리 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봐야 될 그런 책입니다. 본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퓨리탄들의 청교도들의 설교들이 그 당시 거반 무지한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청교도들의 수준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제 그것도 보게 되면 철로역정 끝난 뒤에는 뭐 존 오웬이나 그런 청교도들의 또 무슨 우리 저 정회장 전 회장님이나 그런 분이 그런 모여도 좋을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봐야 돼요. 얼마나 어려웠냐고. 청교도들이 그 무지한 사람들 데리고 그 미국에 건너간 설교들 수준이 얼마나 인간의 내면을 다루고 있는 것인지 어려운지 그렇게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지성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인생에 투자한 시간들에 미루어 볼 때 얼마나 그런 데 대해서 적은 시간을 투자했던가 한번 좀 반성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데서 다 각성하고 이렇게 또 자기 신앙을 업그레이드시고 성화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실 그것이 칼빈이 얘기한 거고 칼빈이 다루는 성화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한 번 믿고 그렇게 형편없이 바르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보통 뭐 이단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도 이게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도 했었고 여러 개 했었지만은 그리고 결국에는 또
목사가 되긴 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일 것 같으면은 개판 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살아보시라고. 한번. 인생 채찍에 여러분 피투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너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않으세요. 오늘은 이게 선물을 주셨다가 너 구원받았어. 다음날 봤더니 너 사는 게 형편없어. 너 취소야. 그렇게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세상에 왕도 말이죠. 무슨 선물을 줬다가 진급시켰다가 너 다시 그걸 갖다가 그 선물을 뺐거나 다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주면 준 거지. 하나님은 주신 것을 철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것을 그 퀄리티까지 높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가는 과정이에요. 마지막 단계는 지독한 죽음이라는 단계가 남아있어요. 예수께 회개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사는 장로들은 지독한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런 목사들은 지독한 고통을 받을 거예요. 저는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팽개치고 방임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유기하지 않으세요. 누가 자기 자식을 유기합니까? 유기당하면 고아죠.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매를 들지 않으면 그것이 부모겠느냐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화시켜가는 삶을 살게 될 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통교리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렇게 심플하고 정확한 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이거 구원받고서 그럼 구원받았으면 막 살아도 되냐? 그러면 그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결론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비유를 이해할 적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 그런 따분한 소리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나오는 구절들 보십시오. 그 당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쭉 나오시죠. 그 앞에 내용들이. 그렇게 치열한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여기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복음은 선포되었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와 우상숭배에 대해서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레미야도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자의 사명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듣고 회개의 여부는 듣는 자의 책임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배척당하고 있는 것이 천국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도 않으세요. 실망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중에 좋은 토양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100배, 60배, 30배 되느냐면 이건 랍비들의 그 당시에 관습이에요. 랍비들의 비유를 얘기할 때 큰 숫자를 것도 합니다. 예수님 똑같이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복음들이 낭비되었던가. 참 그 복음 전파자들 여기 신 목사님도 그러라고 했지만은 저 정글에서 저 들에서 저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들이 낭비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목숨을 잃고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어요. 낭비당한 것 같지만 낭비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었고 그 중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좋은 토양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낭비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서 기독교가 지금 26억이에요. 한 유대 청년으로부터 시작한 기독교가 26억의 기독교인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낭비되지도 않고 쓸데없이 실망하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좋은 토양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비유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배가 항해하다가 난파했어요. 난파해서 섬에 하루 이제 뭐 식량이고 뭐 물이 다 떨어졌는데 마침내 배에 도착했습니다. 선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우리 참 배에 도착해서 참 정말 행운입니다. 이제 배도 수리하고 물도 준비하고 식량을 준비한 동안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섬에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러나 배가 떠날 때는 떠나기 전에는 이 고동 소리를 울릴 것입니다. 그때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 배가 고동 소리로 배는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가 처음에 그 첫 고동 소리가 났을 때 배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섬이 얼마나 아름다운 양은 여러 가지 열대 과실도 많고 뭐 아주 깨끗한 물도 많고 아주 아름다운 섬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세 가지 유형의 탈무드는 유대인들은 참 익살맞았구나.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한 부류는 혹시 나갔다가 고동 소리를 못 들을까봐 배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거기서 즐기면서 항상 배고동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세상 거기에 완전히 섬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배고동 소리가 울릴 때 지혜로운 요 두 번째 사람들은 즐기기도 했지만 배로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이 참 익살맞죠 그게. 그러니까 세상을 죽일 때 죽이다가 그러나 이 소리가 들릴 때 돌아가자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로서 이 비유의 그걸 생각해 봅시다. 백고동 소리 우리한테 들렸죠. 우리 나이면 이제 백고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는 백고동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배에 무엇을 가지고 돌아갈 것인가? 30배의 결실은 안 되다 하더라도 2배, 3배의 결실은 가지고 돌아갈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함께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잘하였도다. 내가 받은 것은 적었는데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이렇게 응답받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들, 선한 일을 자꾸 미루어서 시간과 계획을 놓치고 마는 우리의 태만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의 소미 거품과 서두름들, 인내가 부족한 것들 이와 같은 것을 예수 안에서 또 아버지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귀한 주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하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게 믿나니 우리들도 동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으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룩신 하나님 비춰라. 이주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얹어라. 우리 창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원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정 그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